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람 주변에, 솔로몬 행각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모이게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지요.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를 몰라보고, 종교자들이 그를 몰라보고 그를 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었고, 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막 그렇게 열성적으로 구하고 외쳤던 바람에 결국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또 하늘로 올리셨으니 우리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능력으로 이 다리 못 쓰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주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이 앞에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줬던 그 구원자를 거절했던 그 날들, 그 악한 행동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제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설교할 4장, 5장, 6장을 계속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앞으로 몇 번을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익숙해지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리를 고침받은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사도와 또 요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이때에,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같은 이러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바로 이때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줄로 삼고 알고 예수님을 지금 믿어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냄받은 그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됨에도 불구하고 못 걷던 사람이 걷네. 그거 신기하네. 그러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살아났다는데 도대체 뭐라는겨? 그러고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가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때에도 예수님을 지나쳐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미는 그 구원의 손길을 제발 좀 붙잡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간절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모세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고,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까지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 시점에서 모세는 작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용된 말씀도 그 당부의 한 부분인데요, 신명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으면 그 말씀을 잘 듣는 게 당연하잖아요. 안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더군다나 다른 보통 선지자들도 아니고 모세와 같이 이 역사 속에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서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이 모세가 말하는데 나중에 특별한 선지자 그분이 오시거든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걱정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그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꽉 막힌 상태, 이제는 안 된다, 길이 없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역경을 돌파하고 나갔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어요. 광야에서 광야를 들어갈 때 앞에 물이 막 가득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을 때는 바위를 쪼개서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광야는 한낮에 뜨거움이 아주 심한 곳이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구름 기둥을 두셨어요.
낮을 시원하게 하시고, 또 밤에 아주 추운 밤이 찾아올 때는 밤에 불기둥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이 따뜻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가 어땠어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꿈꾸지도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기뻐하는 건지 믿음으로 기대하는 건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긴 거인들도 많다고 하더라. 성벽은 되게 높다고 하더라.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죽음이야. 들어가면 다 죽었어 그냥 이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놓고 원망을 할 정도였으니 그들과 똑같은 사람 한 명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 하면서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일 정도였지요. 모세는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이 과거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기억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큰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겠지요.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 역시 사람의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철저하게 깨달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이 시점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시거든 그분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들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건 둘째치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 못해온 것,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것이 그렇게 안 됐었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라. 모세가 가르쳤던 그 선지자가 이제는 제발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당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여라 하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왕래하던 센트럴 아메리카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항을 해서 바다 멀리 나갔는데 근데 갑자기 배 안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점점점 심각할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배들이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주변을 지나가는 배가 있어서 이 구조 요청 신호를 듣고 그 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얼른 사람들하고 막 옮겨 타십시오. 그랬더니 배가 오니까 이 센트럴 아메리카의 이 선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아, 지금은 밤이고 이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옮겨 타려고 하면은 혼란도 있을 것이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우리 배 곁에 좀 머물러만 주십시오. 우리가 좀 어떻게든 이 물새 들어오는 걸 좀 고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죠. 그래도 이 구조하러 온 배는 염려가 안 돼서 빨리 옮겨 타십시오. 고치는 건 나중이고 좀 위험이 좀 따르고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옮겨 타셔야 됩니다. 그랬지만은 이 센트럴 아메리카의 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쳐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약 1시간 동안 그런 시간이 있고 난 후에 이 고장났던 배의 등불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침몰한 것이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425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인명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분명 구조하는 배가 왔고 1시간 정도의 그 구조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하다가 기다리라고 하다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 당장 움직이기에 불편한 상황이 있고 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임하고 있을 때에 좀 기다려보세요, 좀 더 있어보세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모세와 같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 절대로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했던 베드로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선지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그렇게 직접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 때부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쭉쭉 지금까지 그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이었죠.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바라보고 예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 훗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님에 의해서 그 백성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게 될 구원의 날, 구원의 길이 활짝 펼쳐질 그 날을 바라보고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어떤 분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였지요. 각기 시대가 다르고 선지자는 다르지만 그들이 전한,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조각조각들, 그것들이 이렇게 다 모이니까 거기에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과 구원이 그 안에 적나라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이 선지자들의 이 예언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당신들은 이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는가? 이래도 당신들은 예수님을 당신들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않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까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정하신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그런 것이다 해서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유로운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이런 언약을 통해서 스스로를 얽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언약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 둘씩 쌓여가는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플로렌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무척 갖고 싶었어요. 야, 나도 자전거가 있으면 그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다닐 텐데, 그 자전거를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아버지가 이 딸아이가 자전거 타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전거 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플로렌스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 아버지가 나한테 자전거 사준다고 하셨다. 이제 얼마 있으면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께서 어느 자전거 광고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플로렌스에게 이 중에서 어떤 모델을 네가 갖고 싶은지 한번 골라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에 쏙 드는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핑크색으로 된 자전거에 공주님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양의 자전거. 아버지, 전 이 자전거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꼭 이 자전거로 너에게 사주마.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날 밤부터 이 플로렌스는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아버지가 사다 주실 그 핑크색 자전거, 공주님까지도 그려져 있는 그 새 자전거, 그런 거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다니 자기의 모습을 즐겁게 상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금요일,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께서 딱 그 자전거를 집에다가 사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자전거를 갖고 바깥으로 나가서 해가 지도록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느 날 덜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여러 번 점차 자세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다려오는 오랜 세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것을 성취하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언약의 성취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시고 후손도 많이 주셔서 그 후손들이 아주 많아져서 하나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겠다 하셨는데요, 그것이 단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만을 위한 약속이냐 언약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더 큰 목표,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더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씨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씨가 단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후손들,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족속,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의 저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바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사실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은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 한 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시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모든 예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담긴 내용들, 수많은 선지자,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시오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신구약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 그분을 잘 알아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붙잡고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야맹조. 이름이 좀 독특하지요. 이 새가 낮에는 그렇게 밖에 나가서 막 춤도 추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바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은 잠을 자러 가야 되는데 자기 둥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새들이 지어놓은 둥지에 거기 슬쩍 들어가서 잠을 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받겠어요. 자고 있는 새가 잠결에 보니까 엉뚱한 새가 와가지고 옆에서 자고 있다. 야, 그렇게 밤새도록 시달리고 구박을 받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나가서 야, 더 새날이 밝았네 하고 나가서 놉니다. 그리고 또 그날 밤에는 또 둥지가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닙니다. 그 좀 집을 지으면 좋을 텐데, 자기 둥지를 마련하면 속 시원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야맹조라는 새들이 다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일 하지 뭐. 뭐 그거 별것 아니야. 내일 하면 돼.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서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나무 몇 개 주워다가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새 집 짓는데 뭐 철근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만듭니까? 무슨 설계도를 막 그리고 막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참으로 진정한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차단을 하고 회방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그래도 되지, 그러면서 자꾸만 유혹하고 정말로 중요한 만남, 중요한 결정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그동안에 우리 주님 부지런히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가,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권능은 또 어떠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생명의 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도 같은 마음 품고 이 세상에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축복합니다.